우리가 일반적인 것, 객관적인 것을 볼 때 우리의 시선하고 주관적이고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더 관심이 많이 가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우리의 관심이 좀 덜한 편이죠. 또 남의 일이고 일반적인 일은 그냥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큰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이 내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큰 변화들을 가지고 크게 동요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을 보면 다윗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여인을 자기 부하의 여인을 취했습니다. 범죄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범한 이후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아주 일반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고하는 거죠. 힘있고 돈 많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아주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 빼앗은 암양으로 자기 자식들과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선지자가 와서 묻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노를 바라죠. 노를 바라면서 나단에게 말하기를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양 새끼를 빼앗아 간 대로 4배를 더 갚아라. 라고 판결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보면서 아주 명확한 판단을 하고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면서 금식하고 밤새 땅에 엎드려 울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 저 나쁜 사람. 그래서 막 욕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그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알려지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이거는 나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하면서 핑계할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하자면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는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보내서 자손을 잇게 했는데 둘째 아들이 이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 거부함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제 셋째에게 며느리를 들여보내야 되는데 유다 생각하는데 셋째까지 보내면 아들 셋을 다 죽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핑계대는 거죠.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자랄 때까지 친정에 좀 가 있어라. 그래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당신네 집에 며느리 친정 보내놨더니 그 며느리가 임신했대.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난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며느리 데려와서 불살라 죽여야 된다고 잡아오라고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잡아왔어요. 며느리를 잡아왔는데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서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가를 밝히겠습니다. 그러면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그 앞에 내놓고 이것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라고 내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면 그대는 죽여야 된다라는 자기의 그 판결을 뒤로 하고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보면 그럴 수 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분개하고 일반적인 것을 보면 나랑 상관없다 하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야 그러면 이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하려고 할 때 논쟁하는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면 뭐예요? 고소의 대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냥 일반적인 교훈처럼 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일반화된 고소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목합니다. 그 4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 말을 원문으로 그대로 이렇게 번역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없었는데 그 세 가지 없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너를 내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만이 아니라 또 누구죠? 선지자들까지도 지목합니다. 그 뒤에 보면 5절에 보시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제사장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낮에는 제사장이 넘어지고 밤에는 선지자가 넘어진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지목하는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도 보면 원어적으로 볼 때 단수를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말은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맞고 그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가 들어야 되는 말이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무지함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서로 수근수근 거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선지자를 지목하는 이유는 어떤 직분자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어져 있는 것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언약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맺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야. 너희가 제사장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을 동일시하고 있는 언약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한 것을 제사장 선지자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칭을 직접적인 명칭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지목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제사장 아닌가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영상 좀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세 가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일반화된 고소 내용이 아니라 나를 고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고소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이 말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여기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이것을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이 뭐냐? 언약적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식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언약적 관계에 있다는 이 지식을 고의적으로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고의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언약 백성인가요? 아닐까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족장 시대가 시작될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디 도착했느냐?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에. 그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의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 관계를 체결합니다. 언약 관계. 근데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그래서 15장에서 횃불로 언약식을 가지는데 언약을 어떻게 하냐? 동물을 쪼갭니다. 양쪽에서 자기 동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하면 그 횃불이 자기를 불사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동물을 쪼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동물을 쪼갰는데 누구만 그 사이를 지나갔냐?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줄 테니까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와라. 근데 십계명을 받기 올라가기 전에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먼저 체결합니다. 언약식. 근데 이 모세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쌍방간의 언약을 맺게 돼요. 쌍방간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은 뭐예요?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그냥 내가 너를 이게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 주실 때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민으로 제사장 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조건을 제시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율법을 받기 전에 계명을 받기 전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내가 이제 계명을 줄 터인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그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체결을 해버렸어요. 둘이.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언약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식이 없다,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왜 지식을 버려서 언약을 파기했는가? 아니에요? 왜 버렸을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번성해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조금 가졌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쳐듭니다. 그렇죠? 조금 가졌다 싶으면 고개가 들고 말빨도 섭니다. 조금 가졌다 싶으면 교만해집니다. 조금 잘 나간다 싶으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막 겸손한 척 와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야기하는데 조금 삶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그 다음엔 더 위에 서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압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선한 왕인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29년 정도 총치를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는 이래 앞장섰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더 유명한 것은 뭐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해가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났는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국력들을 다 자랑한 거예요. 이웃 나라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와서 뭐 이렇게 축하하려고 왔는데 축하 사회전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거 다 보여준 거예요. 나중에 그 후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조금 됐다, 조금 가졌다, 조금 이제 내가 체험했다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스스로 언약의 이행자가 되어주신 것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착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예뻐서? 그게 아니고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쳐주시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 위로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또 가진 것을 또 더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왜 체험하게 하시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베풀어 줍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고백하면서 안다 하면서도 스스로 서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알아. 그런데 뭐예요? 언제나 내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누리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력, 판단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가치관이 절대적인 선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이야라고 내가 생각하겠지만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식과 판단의 가치관이 뭘로 물들어 있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 가운데서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서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모습을 변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는데 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붙잡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물질과 권력과 쾌락과 이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기억하려고 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이건 다 찾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파워포인트 안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4쪽입니다. 32장 보시면 거기 모세의 노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임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을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홍해를 건넜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노래하는 것이 뭐냐? 기억해라.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호위하셨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일들, 이거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11절에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업어주신 일들, 13절에 받은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내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 일들, 14절에 기름과 밀을 먹이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일들을 뭐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라 잘 우리가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감동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기억하라고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여수룬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여수론이 뭐하매? 기름짐에 발로 뭐했다? 찼도다. 이스라엘이 기름진 삶을 살게 되니까 자기들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로 차버렸더라.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더라.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더라. 그뿐 아니라 16절에 가보세요.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켰다.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너를 대신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다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기름짐에 배에 기름기가 껴서. 부유함과 풍성함과 넉넉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려면 그것을 기억할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미국 올 때 하나님 그래도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오는데 3개 국어는 능통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한국말은 잘하니까 그 영어는 미국 땅에 갔으니까 잘할 거고 성경을 보기 위해서 히브리 헬라어를 능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걸 다 가졌다 싶으면요 제가 여기 안 있습니다. 제가 이러고 안 있어요. 뭔가 딴 걸 했겠죠. 그죠? 예. 뭔가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저는 뭐 좀만 가지면 막 자랑하기 좋아하거든요. 막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하나님 안 주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화가 나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줬더니 뭐예요?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전의 고마움들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죠? 나도 이제 당신 없어도 괜찮아 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저는 이렇게 막 흥분을 잘하는 성격이라서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요. 거꾸로 솟아. 그럼에도 용서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불렀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것 가지고 잘 누리며 살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받은 은혜가 크면 그 받은 은혜를 놓고라도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느 누구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은 후에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가 앞에 찬양한 가사의 내용처럼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늘 언제나 한시도 아니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손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야 된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로보암이 자기 나라에 만들었어요. 나라가 그 이후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얻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기름짐에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네? 다 했네? 뭐 할 수 있다 해보자. 한국 같더니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그걸 시켜요. 만세삼창 시키듯이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그러니까 목사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제가 거기서 민망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 뭐 우리가 막 할 수 있다 옛날에도 부흥이 한번 해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뭐 이러면서 막 부르고 막, 예. 막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죠. 그러나 머니가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니는 뭐예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 가지고 너희들 흥청망청 잘 살아라. 이제 됐으니까 너희들 내가 충분히 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니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머니는 우리를 유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해 보세요. 제사장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 제물과 죄악이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속죄 제물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가지고 와서 대신 그 제물에다가 죄를 얹어서 드리는 것이 속죄 제물입니다. 그럼 이 속죄 제물을 누가 먹냐? 제사장들이 일부를 먹어요. 제사장들이 일부를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이런 것들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와서 제사진에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 계속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자꾸 유도해 내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조언이라고 해준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참 지금도 기억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성목사 올라가면 교회가 뭐 형편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좀 많이 초대해라. 그래서 뭐 장로님들, 뭐 헤브론교회 장로님들도 초대하고 아는 사람들 갈보리교회 있는 집사님들 좀 초대해서 교회를 한 번씩 방문하게 해라. 교회를 옮기긴 하지 말고 그냥 방문하게 해라. 그러면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헌금은 하고 가잖아. 제가 그 말 듣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무리 교회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들, 성도들을 오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예배는 교회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는 모금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언제나 모든 것에 자원함이 필요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모금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속죄 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일부러 제사장이 가져가게 되니까 이 속죄 제사를 많이 들을수록 자기들의 돌아오는 포션이 커지니까 자꾸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올바른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렇죠?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제단 쌓고 예배하고 하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듯 제사 형태만으로 전통을 이어오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려왔던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형식만 남아 자신의 물질적 복과 평안만을 구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유함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복이에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모르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성령입니다. 성령.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줄지니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배가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그 형식 속에서 자기 예배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내 삶을 더욱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기복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은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직책을 가진 것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배만 불리고 우리의 남들보다 더 부유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제사장 되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저희 교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성도들이 목사와 가까이 하는 것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어디를 앉으면 목사 옆자리는 벼 있어요. 그리고 목사 있으면 잘 얘기를 안 해요. 꺼려요. 목사만 없으면 행복해. 왜 그러냐?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게 맨날 설교만 나와서 그래. 뭘 하든지 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 어려움 있을 때 와서 기도는 해주시고 그저 예배나 잘 인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엎드려 기도나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사업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겠죠. 저 먼 교회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보는 일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대화의 내용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들과 부유함을 경쟁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예수 믿더니 잘 살았다, 이런 경쟁하지 마세요. 어느 집 자녀들은 잘 안 됐는데 우리 자녀는 잘 됐네, 이런 경쟁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에게 경쟁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 직책을 잘 잊어버리고 갖다 버리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임하는 저주의 모습이 있는데, 먼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말씀해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누린 영화를 붙잡았어요. 근데 그 세상에 누린 영화가 도리어 우리에게 고통이 되게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에도 수요가 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기쁨과 만족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이 이제 너희들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믿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과 1:1로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다 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언약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인류의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세요?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언을 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직접 관계를 맺고 언약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기 테니 너는 나의 말을 지키고 따라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언약의 관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는 각자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형편이 있어도,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의 가진 것과 형편과 처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아니요, 야 성목사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너희가 지식을 버렸구나. 돌아와라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